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뒤에서 듣는데도 참 소리가 또 찬양이 좋다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기한 지난 10월 둘째 주부터 중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달 4주 동안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또 소망의 공동체, 또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땡스기빙도 있고 해서 앞으로 4주 동안 감사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여기에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짧게 사셨지만 참 2020년도는 참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도 특별한 그걸 아마 그때 결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낳았다든지 손자를 봤다든지 그러면 기억하지만 특별히 기억이 남달리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코비드-19은 아마 우리가 살면서 두고두고 그때 그랬었지, 그때 봄부터 그랬었지, 여름, 가을 이것이 1년 이상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학교적으로 이리저리 어려웠던 것을 아마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도 아마 말을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을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혀 코비드 그게 뭐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때문에 학교를 마음껏 이전처럼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온라인 대학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주 많이 넓혀지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이 모든 것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일 가겠다고, 직장에서 회사 나오지 말라고, 집에서 근무하라고, 이런 것이 지금 패턴에 다 있고, 사업장도 정부에서 문을 닫아라, 몇 시부터 문을 열어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지침을 하는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이전처럼 참 많이 어렵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 또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계속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번 가을 겨울이 더 worse, 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나 어떤 우리 이전에 늘 모였던 어떤 구역이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냐, 무슨 소리냐 라고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목사님 모르냐, 정말 올해는 너무 힘들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모든 분야가 영향을 안 받은 분야가 없는데 무슨 감사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 또 내 하는 일이 쑥쑥 잘 되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또 물질의 축복만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많은 추수를 하시면 하나님 감사. 근데 작년과 이전에 비해서 추수 지로 밸런스라든지 지로라면은 감사할 게 없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과 물질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양이 많으면 감사, 적으면 또 조금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오랫동안 모태신앙 또 교회 생활하셨으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나타나는 요셉 이야기, 또 다니엘서 나타나는 다니엘 이야기, 또 그래서 보통 우리 자녀들 이름들이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다니엘 그러면은 한 3명은 이렇게 구대구대 1학년짜리도 있고 5학년짜리도 있고 7학년짜리도 있고, 그 정도. 이렇게 뭐 존, 피터, 폴 그러면 한 2명 3명은 늘 있습니다. 요셉 그러면은 꿈의 이야기, 또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승리한 다니엘. 그래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고 엑사이팅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보면은 그 사자 이렇게 덮는 이렇게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도 설교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은 16살 때, 요즘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잡혀서 왕궁에서 봉사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6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보면 다니엘 그러면 꼭 한 10살, 20살 젊은 어린아이 같은데, 지금 다니엘이 6장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최하 70살, 80살 이상 노년이 된 그 다니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에서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 나타난 애굽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로마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그때 보면 다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알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그렇고, 또 독일과 영국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대세가 이제 미국 중심이잖아요. 모든 어떤 정치나 교육이나 어떤 언어나 모든 시스템이 미국 쪽으로 가지만, 미국이 계속 수백 년을 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16살 때 포로되고 이제 80이 넘으면서 정말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가 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찍 나왔지만 5장 31절에 보면 메다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새로운 나라, 국가가 왕성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메다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2절 말씀처럼 전국에 120 고관을 씌웠습니다. 120, 요즘 말하면 모르겠어요, 뭐 카운티 저지라든지 아니면 주지사를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그 중에 또 그를 120을 관리하는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 이게 총리의 대접을 받는, 그러면 정말 그 실력과 모든 것이 뛰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실력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istinguished, 혹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리더십에, 아니면 오르게나이제이션에, 아니면 어떤 어카운팅에, 수학적으로 사람을 잘 리드하는 모든 것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수라든지 어떤 경제학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과학을 가르친다든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남다르게 뛰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자기 분야의 아주 최고의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120,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말 그 시의 시장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걸고 포스터 건다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주지사라든지 어떤 세네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소위 말하면 하늘에서 별 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거버너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권의 다리오가 고관들을 120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그를 또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우뚜미가 되는 더 실력과 모든 것이 뛰어난 다니엘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오늘 밤에는 그러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분야의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너무나 뛰어난 우리 다니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일에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성과 실력이 특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다니엘 같이 이렇게 뛰어나면은 동료들, 고관들이라든지 총리들 하면은 누가 특별히 여러 명 중에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왕한테 시위를 받고 뭐든 가면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나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나요? 아마 그때도 그런 것 같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때는 괜찮은데 특별히 그 동료 중에 특별히 누가 이렇게 잘생기고 뛰어나고 실력이 하면은 칭찬보다는 또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중에 특별히 그 중에 3명의 총리가 다니엘인데 옆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칭송하고 박수치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제 좀 잘못을 털어서 먼지를 좀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국사에 다니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컴퓨터 조사를 해오고 뱅크 어카운트도 조사해보고 집에 어떤 안 좋은 세력들, 어떤 다른 정치파와 있든지 이런 걸 다 뒤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근거 없더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쓰시고자 다니엘을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면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흙도 묻혀야 되고 먼지도 묻혀야 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세상의 지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총리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갔는데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아무 약점, 아무 허물이 이 옆에 있는 관직들이 찾지를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다니엘이었습니다.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년을 정하는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네, 이 고관들과 총리,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봤는데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믿음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총리와 지사들이 새로운 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래 적발됐을 때는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라는 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뭐든지 법적인 여러분 혹시 무슨 컨트랙을 한다든지 어떤 뭐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할 때면은 충분히 그냥 아무 때나 여기 사인하세요 하고 사인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읽어보고 내가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사인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잘못이 되는지 충분히 보고 검토를 하시고 사인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라고 사인할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다 앞뒤를 다 봤는데 새로운 다리오 왕이 새로운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 밑반이 약한 거예요. 아주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세워서 더 왕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없이 고관들과 같이 이 법을 사인하면서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법률을 세우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험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험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험이었어요. 험이라고 하면은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실력과 도덕에서는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 고관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걸고 잡으려고 이렇게 쾌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 다 알고 속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법이 있었어? 이렇게 나를 다 알고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늘 신앙생활을 했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만 하나님 이래 해서 사정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30일 동안은 제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제 사무실에서 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라고 다니엘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 알고 저자들이 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도장에 찍힌 이 조사를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가서 조용히 문을 닫고 클라젯에 조용히 불 끄고 그냥 조용히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어떤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조용히 또 기도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통성 기도를 했는지 소리를 냈는지 그래 고관들이 다 듣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똑같이 전에 하던 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 이런 영성의 훈련이 하루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6살 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를 고생하면서 의지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서 배겨서, 그래서 지금 노년의 나이까지도 늘 하듯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세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렇게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고 세상 사람 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은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그런 사명이 없으면은, 그 믿음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 썰거에 얻으려면 점점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보다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했고 이렇지만 나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나 혼자 저 섬나라에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와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봤는데 하나님 또 가까이 이렇게 민망스러워서 한 달에 한 번만 보겠대요. 하루에 한 끼 드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학생 때는 5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5끼. 그때는 먹는 것마다 얼마나 맛있는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2끼, 3끼 정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건너뛰나요? 아닙니다.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매일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 같지만, 어제 하는 거 지난주에 하는 거 똑같은 거지만 이거는 거룩한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내 목숨이 왔다 가는데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믿음 훈련,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노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이번 여름에도 7월 달에 했는데 올림픽을 못했잖아요. 도쿄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연기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림픽 선수 참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운동도 잘 못하지만 음악도 잘 못하고 성도님 내놓을 게 없네요. 근데 저는 관찰은 잘합니다. 할렐루야. 관찰은 잘해요. 운동하는 사람 잘 보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최하 4년, 8년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운동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면 하루에 수영을, 다이빙을 계속 하루에 8시간. 만약에 마라톤 선수면 하루에 8시간을 걷든지 뛰든지 역기를 들든지, 배구 선수는 하루 8시간 막 공 치고 점프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야구나 30분, 1시간 하는 건 좋지만 매일 밥 먹고 그거 하는 일이면 그것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음악 하시는 분도 그냥 짠 5분만 피아노 연습하냐, 하루에 손이 그냥 뼈가 아플 정도로, 허리가 아플 정도로 팔 날면 하루에 수시간만 꽝꽝꽝 소리를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영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성경 20장 읽을 거야. 하루에 20장 읽을 수 없습니다. 먼저 1장씩 읽고, 또 강도를 높여서 2장씩 읽고, 그 다음에 3장씩 읽고, 훈련이 잘 돼서 나중에 5장씩 10장씩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
어떻게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지난주와 별 다른 없는 그 포매트의 틀이 짜인 이런 예배 형태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서로를 지켜주시는, 지키게 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늘 불만불평할 수 있었어요.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또 험을 잡으려고, 나를 물을 틀려고,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이요,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엑스트라 아워를 일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허물을 잡으려고, 나를 넘기려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을 다 알고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자세는 하루아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반복적인,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봉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영적 훈련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 안 하고 사자굴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새로운 법률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일하다 보면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힘들어, 뭐 이렇게 나는 부서를 바꿔주세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다니엘 마음에는, 입술에는 늘 감사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주일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18살 졸업할 때까지 교회 전도사님이 20번 바뀌었어요. 제일 짧은 사람은 한 주 오시고 그 다음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어요. 이거 정을 줄 수 없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왜냐하면 한 달 있다, 2달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 딱 오면은 이렇게 눈 째려봐요. 한 달 있다 가실 거예요? 2달 있다 가실 거예요? 6개월 있다 가실 거예요? 이래 하니까 그 전도사님, 목사님도 사역도 힘들고 애들도 팔짱 끼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참 교회 학교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국 목사님도 오시고 미국 선생님도 오시고 이러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문화 차이도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참 어디 가면 오래 있겠다는 그런, 여러분 혹시 저가 싫어서 저를 쫓아내서 저는 그냥 여기 말뚝을 밟겠습니다. 예, 주님이 가라 하기 전에는 몰뚝 가겠습니다. 지난 교회도 제가 12년 6개월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기 전에 제일 오래 있을 때 그 교회도 41년인데 그래서 그 칭찬인지 진작 나가서야 되는지 그런 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본인한테도 그렇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2세들한테도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때문에 다 우리 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재직들이 다 계시지만 다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이러지만 어떻든 교회에 어떤 컴플렉이 있다든지 좀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자녀들까지도 영향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표현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교회 갔더니 싸우더라 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야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어젠다라든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나 한 사람 희생하면서 우리 교회가 평화롭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코 올린 아이들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뛰어놀고 성경 공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찬양을 하는지 옆에 친구가 장난하든지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부모님 교사 선생님의 제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막 뛰어다니고 분재스럽고 그냥 말씀할 때도 막 이런데, 그런데도 그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려워하는 선생님들 만약에 이 학생은 좀 우리 반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학생이 앞으로 선교사 될 거라고, 잘 키우라고. 그 다음에 걔보다 좀 덜 까부는 애들은 그 애는 앞으로 목사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착한 애는 바꾸지 말고 선생님이 끝까지 6학년, 8학년, 10학년 가르치라고. 앞으로 얘는 교회 권사님 될 거고 장로님 될 거라고. 제일 까불이 어디예요?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니까 중간에는 목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착한 애는 앞으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돼서 교회에서 칭송받는 지도자 된다고. 그렇게 저는 교사님께 합니다. 혹시 여러분 클래스 5명, 7명 중에 꼭 좀 선생님한테 신경 쓰이는 학생 더 기도하세요. 얘는 다니엘이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사랑을 주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고 교제하면서 다니엘 333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해요. 그래서 한 번은 공항에서 오는 길에 알람을 셋업해더라. 그럼 말한 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 셀러폰에서 알람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3분만요 그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묵상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니엘 333 기도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0년도를 보면은 미국에도 특별히 허리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 보통 1년에 12 허리케인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벌써 지난주에 왔는 제라가 벌써 25번째예요. 그러면 올해는 아마 2배가 넘는 거예요. 얼마나 저 밑에 루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뭐 이쪽에는 얼마나 데미지가 많겠어요. 아직도 이전의 허리케인 때문에 데미지 돼서 복구가 안 됐는데 또 덮치고 엎치고 이런 가운데 굉장히 남부에는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허리케인이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도미니카 리퍼블릭이 섬이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큐바 밑에 도미니카 한쪽 오른쪽에는 도미니카 리퍼블릭, 왼쪽에는 아이티 같은 섬인데 경계선이 나눠지는데 그게 캐리비안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시작해서 뭐 플로리다 온다든지 텍사스로 온다든지 루지애나로든지 항상 그렇게 이 대서양에서는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수십 년 전에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매년 허리케인 지나가지고 나라를 그냥 도시로 모든 것을 다 부수니까 이 선교사님 가는데 선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집도 무너지고 뭐든지 다 파괴되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니엘 333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먼저 자기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선교 지역에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한 해는 도미니카 리퍼블릭 수도를 치하되는 허리케인이 기도의 응답인지 옆에 아이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선교사님하고 다 이야기가 잘 돼서 이것이 대통령 기회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최 선교사님이 누군데 허리케인을 일로 가는 걸 일로 옮겼냐 만나보자. 제가 대통령 상까지 받으셨다는 분을 제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기도를 해가 옆에 갔더니 참 옆에 나라는 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IT는 더 힘든 나라인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허리케인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뭐 수백만 집이 막 무너지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내셔널 문제가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늘 어리키니 그 나라를 지나가는데 그걸 휘어져 가지고 밖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가다든지 피하게 된다는. 그래서 지금 또 국가 내셔널 대회 해가지고 다니엘 333 하면서 기도를 해서 허리케인 시즌 때는 기도 모임을 이렇게 운동하고, 또 이 선교사님은 올 때마다 항상 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늘 다니엘서 6장 10장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를 받았고 자기 현지 선교 지역에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눈으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면 그 아이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거라고 알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이전처럼 3번씩 하나님께 간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과를 알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방향을 트위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전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단호하게 다니엘은 선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죽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세워주신다, 살려주신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살리지 아니하시던 나는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와 헌신인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환경이 감사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그 시대에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높은 지위에 인심을 받으면서 자기 하는 직분, 자기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살아났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한 그 고관들이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십니다.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알면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just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잠잠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지위를 그 자리에 낫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변호사를 사서 저 사람이 안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사업장을 힘들게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말씀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에 감동해 주셔서 다 원자리로 위치시켜 주실 줄,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거 없죠.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돼,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우리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5일, 7일분을 한 목에 그냥 크게 큰 손으로 사이즈를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의 양을 하루의 양을 주셨을까? 오늘처럼
누가 그로서리, 푸드 그로서리를 매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가든지, 그다음에 냉장고에 저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매일 갈 시간도 없고 그렇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있고 집안에 스토리지가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루에 만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은 하루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큰 사람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믿음과 꿈은 크게 가지되 믿음은 하나씩, 하루에 한 장 읽기, 하루에 한 번 기도 운동.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와서 그냥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자들은 사업가에서 열심히 성부를 하십시오. 우리가 공적인 예배 때만 오시면 됩니다. 예. 내가 올해 성경을 다 읽을 거야. 하루에 한 장씩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도 나는 오늘 2시간 기도할 거야. 2시간 기도 끝나기 전에 눈을 뜨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눈병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조금씩.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70년 후에 열매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하루에 하루 삶의 하루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는 아주 특별한 한 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을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컵을 제가 물을 반 마셔서 컵에 물이 반이 비었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컵에 물이 반이나 찼네, 이건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없네 누구 비교하면 나는 없고 라고 보지 마시고 나 안에 있는 거, 있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과 건강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코비드 때문에 23만 명이 지금 병원에 죽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지만 또 정신과 건강에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또 내가 내일부터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하나씩 없을 겁니다. 백만장자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too much, 나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냐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늘 하듯이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한 다니엘 믿음과 신앙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